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사인이라고 그러죠. 신적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복음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 그리고 우리들을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아내가 신랑에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히는데요. 세마포 옷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성도의 올바른 행실인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그 혼인잔치에 오셔가지고 지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극상품의 포도주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2절에서 그 후에 혼인잔치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 후에 혼인잔치 후에 가버나움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요. 유대인들의 큰 3번의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명절이 있죠. 추석이 있고 설이 있고. 근데 유대인은 3대 명절이 있어요. 3대 명절에는 성인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주전한 950년경에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성전이 파괴됐지만 그 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기 한 70년 후에 포로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인들 다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 않습니까? 그게 많은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헤롯이 분봉왕으로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한 46년 동안을 계속 성전 보수를 했어요. 이게 성전에 의무적으로 순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명절이 무엇일까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6월절이라고.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커버넌트를 주셨잖아요. 그 커버넌트를 성취하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고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과 자녀들이 이집트로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46장에서는 한 70명 정도, 야곱의 가족들이 한 7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데 한 75명을 나와요. anyway. 근데 400년 동안 흐르면서 하나님은 정말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민족으로 번성했습니까? 장정만 한 60만 명으로 70명의 가족이 장정만 60만 명으로. 그러니까 자녀들 다 하면 한 200만 명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 400년 동안 되면서 이제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 바뀌면서 착 바꾸면서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번성하니까 이 히브리 민족들을 억압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국가의 기관 사업에 동원하고 국고성과 비돔성에 투입하고 노예화시킨 거예요. 400년 되면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번성을 했는데 노예 근성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매,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 무리들을 다시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허락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성장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학문을 배우게 하고요. 왕궁의 왕자로 자라게 했어요. 그 후에는 그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은 깎아지고 훈련되고 고독과 싸우고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잖아요. 왜? 그때 비로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성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한 거죠. 하나님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부르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파라오 앞에 담대히 나가갔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피 재앙을 내리고 온통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도 내리고 그 이가 막 온 사방에 이가 있고 파리 재앙. 여러분 이 시골에 가면은 이 돼지 축사 있잖아요. 그 근처 가면은 밥을 못 먹어요. 파리떼가 날라들면은 파리 재앙. 그래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다음에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재앙도 줬어요. 종기가 나는 재앙.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이 라미라다에 정말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요. 30분 동안 제 차에 유리창이 깨진 줄 알았어요. 그런 우박을 주니까 농작물들이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파라오의 그 완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죠. 그때 다시 메뚜기 재앙을 내리니까 메뚜기가 달라들면 이 농작물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 아이들은 놔두고 너희들 장정만 가라. 우리가 팬데믹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1년 지나니까 주일학교가 거의 온라인으로 주일학교가 되겠습니까? 나와야 돼요, 다시. 근데 안 나가, 아이들이. 1년을 쉬어버리니까 학교도 문제인데. 주일학교는 더 심각한 문제죠. 원래 우리들도요, 출애굽을 해야 돼요. 장정들만 가라. 너희 부모들만 가라. 어른들만 가라.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을. 밤낮이 없어요. 전부 다 깜깜해.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이번에는 반응을 합니까?
그래 허락한다. 다들 데리고 광야에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조건을 또 걸죠. 가축들은 놔두고 가. 재물들은 다 놔두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초태생들, 가축이나 사람이나 장자가 사망하는 그런 재앙을 주셨잖아요. 그 대신 히브리 민족에게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는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비로소 파라오의 장자가 죽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리빙가 하시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무릎을 꿇고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출애굽을 하도록 허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언제 또 바뀔 때 어떻게 알아? 그래서 급하게 원래 빵을 구워 먹을 때는 누룩을 넣어서 발효가 된 다음에 적당한 시간이 돼야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야 맛있는 빵을 먹는데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막 긴급하게 떡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효모를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먹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을 보내죠. 6월절이라고 그러고 그 기간 일주일 갖다가 무교병을 먹는다도 무교절을 보내죠.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것이죠. 6월절이 있고요. 6월절은요, 묘하게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하고 겹쳐요. 비슷해요.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었죠? 유대력으로는 그때가 한 6월절쯤 돼요. 일주일간의 기간 절기를 보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절이 뭐 있습니다. 두 번째 명절이 뭡니까? 오순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초소를 감사하는 감사 제사를 드리는 기념이에요. 그런데 6월절부터 7주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7, 7, 49,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부활주일과 6월절이 겹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 부활주일이 언제였습니까? 4월 4일이었지 않습니까? 곱하기 7, 7, 49, 7주를 지나보세요. 그러면 5월 23일이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 명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명절이 무슨 명절이죠? 초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절은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영광의 탈출, 엑소두스를 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길로 해서 가나안으로 가면은 한 10일이면 가겠죠. 전도사님. 그죠? 그 지중해 해안선으로 해서 가면 걸어가도 10일? 뭐 넉넉 잡고 2주면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돌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해서 가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노예가 돼서 살다 보니까 노예로 살아서 나중에 그 노예 근성이 400년 동안 바뀐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면 블레셋 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옥토의 그 평원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기로 무장한 민족들이에요. 부득이하게 부딪혀야 전쟁을 해야 돼. 그럼 노예들이 전쟁을 해봤겠어? 다 패하는 거예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돌아서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신 것이죠. 홍해에서 저들은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쫓아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지없이 그러나 그들은 그 기적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불평불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문을 달라! 우리가 양식이 떨어져 어디서 양식을 구할 것이냐? 그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계속 굴편을 분말냈어요. 너희가 살았을 때가 우리가 행복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셔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절정적인 그 사건은요, 가데스에서 가데스 지역에서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어.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 지파입니까? 12지파가 돼 있잖아요. 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발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보고하라. 10개 지파의 보고가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곳의 족속들은 자이언트 족속입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 떼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저들을 제압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답이다. 10개 지파 정탐꾼들이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리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말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들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광야 40년 동안 메뚜기 떼처럼 타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세대에 출애굽 1세대가 아무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기간이 초막절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히브리 민족들은요,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초막절을 기획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을까? 목표를, 관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백성들이 절망할 때 하나님은 40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훈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광야를 돌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몇 명 안 되죠? 우리가 광야에서 잘못하면 우리도 40년을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갈 때는요,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명절이 가까우니까, 6월절이 가까우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시죠. 오늘 사건은요, 6월절 들어가시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에서, 성전에서 트러블이 벌어지는 사건이잖아요. 보통 복음서는요, 거의 이 사건을 시작되면서 어떤 문제? 순환이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의 사건도 되고 그러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에서는 2장부터 나와. 이 관점이 뭐냐 이거죠.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포도주의 기적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서울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올라가셔서 성전을 찾으셨어요. 성전 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가축들을 데리고 가야 되죠. 소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양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염소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형편이 안 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가는데, 뭐 족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를 가지고 가야 돼요.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천년의 이 성전이 이어지면서 제사장들이 타락의 극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흠없는 희생제물을 받아야 되는데 성전 입구에서 검수관을 보내서 검수관들이 있어요. 당시 성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은 아론의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아론 지파들로 제사를 지는 제사장들이 있고 2만 명이 넘어요. 검수관들을 보내서 희생제물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눈에 초점이 없다. 뭐 입을 벌려보고 불합격.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희생제물 장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부득이하게 안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전세를 내게 돼 있죠.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이니까 화폐를 누가 만들어요? 로마 제국이 만들잖아요. 그걸 보면은 화폐에 보면은 누가 있어요? 카이사라가 있잖아. 카이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카이사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것을 성전세로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관로는 그러니까 안에서 완전한 다른 화폐로 정해서 받는 거예요. 성인 한 명당 반세겔씩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성전세를 내려고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입을 열면 거기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걸 한 세겔을 주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다 또 막대한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요? 혹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다른 나와는 동떨어진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다 엎으시고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적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격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자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종교인들에게 표적이 된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복음서에 소장인들에게 세를 주고 왔는데 종들을 보냈어. 소장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때려서 내쫓았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죠. 상속자를 보내면은 환대하리라. 그 아들을 보냈는데 성 밖으로 데려가서 상속자니까 죽이면 우리 것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2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회복하시고 저들과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저들의 신성모독의 그 오함에 걸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죄죄를 사모하는 열심이 종교인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니까 종교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가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Son of God,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증거를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에요. Son of God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러면서 그냥 트집을 잡으려고 올무를 걸려고 증거를 보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이게 46년 만에 지었다는 것은 헤롯이 46년 동안 보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절에 유월절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하심으로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성전이.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한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여기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십자만 가지고 다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은 교회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들의 기업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식탁이 회복되고 극상품의 포도주가 제공되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들의 온갖 탐욕들이 제거되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